아멘. 우리 프레시 컨퍼런스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됐던 우리 컨퍼런스는 작년에는 제가 킹페 워십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목회실의 목회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등록했던 사람들이 2,7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많이 참석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걸 대변한 것이고, 그리고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시간마다 너무 값졌어요. 그리고 너무 그 시간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사실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포에서 6시부터 새벽 올라갔다가 10시부터 또 시작된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듣고, 그리고 오늘 점심때까지 듣고 내려왔으니까 되게 벅찬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보냄을 받은 교회고요, 가는 교회고, 가야만 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낙원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커피숍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건 은혜 받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모였잖아요. 그럼 또 흩어져서 또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 안에 흐름 안에 있고,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처음부터 붙잡고 계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여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가 병이 낫는 거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였고, 앉은뱅이가 다시 일어서서 걷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있었던 일들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또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사역 시작하면서 후반기,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이 어떤 삶일까? 라는 것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스토리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거시적인 아주 큰 관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작게 미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낙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모형이고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축소판으로 세워졌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을 원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원 역사에는 네 가지 정말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 뿌듯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죄가 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물론 사단이 꾀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또한 가인과 아벨 가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죽여요. 노아 시대는 어때요? 부패한 마음과 폭력적인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땅에 의인이 없었던, 그러나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가 하면 바벨탑 사건은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들이 하늘답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망각하고 죄를 짓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될 큰 민족 도구, 그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었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생겨난 이스라엘의 민족이야말로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어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신앙을 응답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남자만 60명의 사람들, 여자와 노인까지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야기하면 많게 보는 사람은 240에서 280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을 안고 걸으세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했었어야 돼요.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됐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 모든 민족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영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왜?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줬고 우리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한 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마치 우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줄기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꿈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여름 시즌이라 수련회도 하고 참 많은 캠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비전 사명 선언문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뭔가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썼던, 은혜 받았던,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불러서 너희 구원하겠고 너희 복된 나라가 되겠고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을 향하여 너희가 범죄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만 교회 다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래도 좋은 교회 낙원 교회 다니니까 됐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손님들, 혹은 내가 대하는 친구들, 혹은 내 이웃집에 누군가 친하게 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쓰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흩어져야 된다.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로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어디 사업장으로 함께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그 한 청년이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교육부서의 교사인데, 죽일 놈이죠. 교사인데 교회를 안 왔어. 제가 들었길래 네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막 서울 갔던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재미있고 제가 뮤지컬을 보고 막 그러면서 너 주일날 교회 안 왔더라? 그랬더니 막 얼굴이 급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네,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일은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예배를 드리겠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의 직장 동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어떤 거로요?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중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싸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저 사람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나라가, 동네 아저씨가, 나의 친구가,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또 하나는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살려면 다른 민족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예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욕심 버리고 산다, 더 못하게 추하게 산다. 그럼 제가 어떻게 예배 인도자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고요? 그냥 타이틀 따고 시험 보고 제가 어떤 기간을 지나서 목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영적인 예배를 이끌고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구별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말고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개혁하면서 정말 달라지는 삶, 제사장의 삶이 거룩해야만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친구와 다른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직장 동료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천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헛방이에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오클랜드에서 한 목사님이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뭐 장사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을 댔어요. 그게 뭐였냐면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술을 팔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요, 저보다 10년 나이 많은 분이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게 없었습니다. 없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서지 못한다면, 물론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만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하는 게 다른 거지, 직분이 다른 거지, 역할이 다른 거지. 구원받은 건 똑같은 거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더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난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았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낙원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 스티커를 다 바꾸고 나서 교회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그거 그냥 보면 너무 기뻐요. 지난번 여기에서 올로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특별히 교회에 우리 교단이 아닌 분들이 순서를 맡아서 오셨고, 함께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 낙원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이거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전화도 하고 제가 애쓰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최 목사님 고맙습니다. 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 부흥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외친다고 웅변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니까,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그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들으러 가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드셨는데 교회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번에도 전도 세미나 갔는데 정말 거기에 섬의 교회들도 사모님이랑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해서 전도 세미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그들을 또 가게 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런 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 세미나 듣고 필기하고 함께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분들을 통해서, 저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요 이민교회 20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못했으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청년들이 오는데 정말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보여요. 쟤는 3개월에 가, 쟤는 6개월에 가, 저 가정은 1, 2년 있다 가는 가정이야. 근데 제가 설교가 되겠냐고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현장을, 목회의 비전을, 무슨 얘기냐면 그 청년이 내일 세계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더라도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서 파송해라. 크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 받고 감동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오늘 정말
좋은 설교 들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눈물 나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삶이 결국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들은 모르거든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 조그만 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럼 주님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생각한 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목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난 부족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의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두웠던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비전이 바뀐 거예요. 사명이 바뀐 거예요. 소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더라도 주님 따라가고, 내가 공부를 하도 주님 따라가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돈이었어요. 예전에 내 출세였어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가는 거였어요. 예전에 내가 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돈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힘을 얻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건강을 위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아름다운 덕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땅의 것 보지 않고 좀 더 높은 하늘의 것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나누기를 시작했고요. 이제는 나의 의로, 예전엔 내 자랑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변화예요. 어느 교회 가면요 정치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월드컵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스포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주식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긍휼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손을 붙잡고 그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서 어두웠던 그 사람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서, 기이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준 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 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누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더 큰 걸 주세요. 더 놀라운 걸 주세요. 더 엄청난 걸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풀어볼게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너희는 긍휼함을 베풀며 평등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너희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들을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공동체와 평등의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너희 억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는데 너희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했었던 그 삶을 평등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예배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평등의 공동체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40년간 걷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돌아요. 1세대가 다 죽어요. 2세대들을 하나님이 안고 걸었다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됐고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에 들어가요. 사사 시대는 그 시대가 엉망이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패턴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사사 시대에 돕니다. 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그 다음엔 더욱이 당황스러운 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주권적으로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달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악해서 담임 목사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정치적인 왕, 싸움에 힘 있는 왕.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로 시작한 초대 왕으로부터 왕정 제도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 통치예요.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정치 집단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변화를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의 변화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예요. 들어보십시오. 종교적인 변화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야훼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을 섬기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바알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비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농사 지으면서 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유목민의 하나님이 비의 신이었고 신 중의 신이었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고 비의 신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지나고 그 이후에 그들이 바알 종교에 푹 빠졌고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이 받아 누리면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애써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영을 충만케 하는 사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간간히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사지대를 지나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과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개방의 시작으로 바알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종교들이 유입해서 들어오는데 더 커졌어요. 급기야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 없는 뭐가 와요? 신들이 옵니다. 내가 나라와 정략 계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면 공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공주가 섬겼던 뭐가 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아내였던, 국교를 바알로 만들 만큼의 힘이 있었던 여자는 무섭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요. 아직 안 한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세벨이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더니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험한 꼴을 당하더니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것이 종교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 두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왕이 세우고 나니까 신종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왕들이 점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왕권 남용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을 섬기고 살았을 땐 평등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 계획.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이 가난의 대명사라고 했던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들 너희가 홀대하거나 너희가 남모르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살다 보면 과부도 생겨요. 살다 보면 고아도 생겨요. 살다 보면 나그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골치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갔나 없어지고 왕정 국가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권력이 남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대랑 똑같아요.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면서 뭔가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약자는 더 힘든 거예요. 약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죄 없이도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본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타락 변질을 그냥 두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였어요. 그들이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혈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분이 오셔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선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교회가 되어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